오늘은 본문이 신명기 6장 앞부분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본문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인생이 가장 살맛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가 정말 살맛이 나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렇게 나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살맛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6장에 접어 들어왔습니다만 이 신명기가 구약의 심장 박동이다라는 제목, 그런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특별히 신명기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4장, 5장, 6장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 5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장, 5장, 6장 이 부분이 가히 신명기의 심장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제가 10계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1, 2, 3계명,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너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4, 5, 6, 7, 8, 9, 10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그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관건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주된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주시면서 특별히 중심에 있는 4계명, 5계명, 10계명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의 중심에 있는 그 계명,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 탐심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수평적인 것과 동시에 수직적인 관계를 계속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면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안식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시는 부모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 자세로 정말 옆에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가족이나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을 탐하는 그런 잘못된 죄로부터 돌이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탐심으로부터 돌이켜서 제대로 방향 잡고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특별히 5장에 나타난 10계명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5장이 이렇게 4장과 6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전체적인 구조가 4, 5, 6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의 심양부인데도 이 안에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배고프신 분들만 알 것 같은데요. 샌드위치. 감사합니다. 샌드위치예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4장과 6장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샌드위치는 그렇죠. 샌드위치 빵이 앞뒤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4장의 내용과 6장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면서 마치 이 십계명이 굉장히 영양가 만점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양식처럼 프레젠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만 띄어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하면은 부담만 되고 말이죠. 뭐 하지 말라고만 계속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알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6장에서 특별히 계명 10계명의 1, 2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정말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장과 6장이 5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4장과 6장에 나타나는 그런 공통 영양소를 좀 따져보면요,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보면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4장과 6장이 똑같이 나오는데 들으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건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디 비할 데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4번째는 결국에는 사랑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과 6장이 이 십계명을 감싸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백성들한테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들으면 너 인생이 정말로 제대로 살게 되고 제대로 인생 살 맛이 나게 되기 때문에 들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잘 들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따라오는 유익이 어마어마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 너네가 이것을 그대로 듣고 지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대대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렇게 4장과 6장에서 다 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5장의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이 숨어있는 그 의도, 심정, 그 사랑이 아주 그냥 배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4장 1절에도 나오고 6장 앞에 부분, 사실 5장 33절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사실 얘기하는 이 사람은 사실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 십계명인 내가 제정한 율법이 아니야. 나는 중재자일 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할 뿐이야. 근데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중재자 된 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앞으로 5장 뒷부분에 설명이 되는데요, 너네 조상들이, 리더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 어미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얼굴은, 형상은 본 것은 없지만 그냥 귀가 쩌렁쩌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임재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신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쟤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중재자로 삼으셨다라고 이 5장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왜 설명하겠어요? 광야 2세들은
그 호렙산에, 시내산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할까 봐, 아, 저거 모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앞으로 계속 이 십계명도 그렇고 이 6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의 권위의 원천이 모세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습니다.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분단해가지고 지금도 막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을 딱 규정하는 정체성은요, 듣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듣고 행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쇼를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라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앞에서는 너네가,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있기 전, 내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원점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얘기합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전체를 다 털어서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유가 그냥 철학적인 어떤 유일신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을 다 따져가지고 이 여호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더 강한 나라에서 건져낸 신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분이 없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6장에서는 사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앞에 4장, 5장에서 계속 반복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야훼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분이시냐, 완전히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엑기스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분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사랑 때문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신의 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4장에서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질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분과 어떻게 비교 대상이 없다, 그만큼 구별된다, 다른 분이다, 그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구별되다는 뜻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분만큼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이분만큼 능력이 있으셔서 애굽의 어떤 신조차도, 바로조차도 다 무력화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분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만큼 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 유일무이하신 그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질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질투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떤 죄 문제로 이렇게 좀 이기적이고 나만 사랑해 막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속 좁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하신 과 연결된 질투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사랑받으며 최고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질투예요. 우리를 그렇게 최고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질투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라고 우리 얘기할 때 우리는 불타는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세컨 베스트로도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최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최고의 자리로 가기를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의 용어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불타는 사랑이다. 그분의 거룩하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방적인 질투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6장에서는 약간 다르죠. 여기서는 너희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해, 그렇게 6장에서 얘기합니다. 4장과 6장이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 거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게 쉐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쉐마. 이게 특별히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쉐마라고 얘기하는데,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유대인들은 이걸 다 외웁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은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우리는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이들은 이 쉐마부터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임종할 때 이 쉐마를 또 암송하고 죽는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꼭 암송을 한답니다. 요즘에도 그래요. 쉐마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쉐마 교육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눕는다는 것은 저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어나는 건 아침을 얘기하거든요. 아침 저녁,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쉐마 이것을 암송합니다. 그 정도로 이 쉐마라는 오늘 이 본문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의식 구조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말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했지? 좀 의문이 들어갑니다. 물론 중요한 구절이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이 신명기 이 안에 나온 이 오늘 본문이 다른 어디에서 또 이렇게 기도문으로 나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첫 번째 성전이 멸망하고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때를 제2성전기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 쉐마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오늘 보면 이제 많이 자녀들 신앙 교육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강조를 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들의 아주 그냥 이 의식 구조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이제 쉐마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 그들이 뭘 믿는가, 그 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무가 나와요. 임무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것은 앞에 5장에 이미 십계명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에 거의 복사판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너네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섬겨라, 예배해라,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쉐마에서 특별히 이제 4절과 5절이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요,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목을 잡을 때 첫 단어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베레시트,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쉐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해서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명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따라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너희네가 해야 될 반응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임무라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사랑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너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사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그 타협이 불허한 완전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충성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완전히 배타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대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쉐마를 매일매일 암송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4절 5절만 딱 띄워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유일신을 선포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사랑해라. 왜요? 독특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오직 한 분의 힘이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그 자체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해 이 여호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계속 같이 go through 하시면서 당신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셨고, 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대신 싸우셔서 승리해 주셨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은혜를 그냥 푹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본문에만 딱 보면은 여기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분의 싱귤레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단일성. 이분은 듀플리케이션이 없어요. 유일하신 거예요. 독보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혼신을 쏟아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 분도 없으시고, 그렇게 다른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 적도 없으시고,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랑을 나타내신 분으로는 유일무이하신, 유니크하신, 싱귤러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분의 온전성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분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정말
애굽에서는 정말 더 애굽의 신들보다는 더 강한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또 다른 신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너네가 그리하면 약속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너네가 거기 가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기서 너네가 정말 잘 살 것이고, 대대로 오래오래 살 거야. 근데 그 땅에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그들의 신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그런 면에서도 유일무이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분은 인테그리티가 있으신 분이세요. 인테그리티가 있다. 그 말은 언행이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약속을 못 지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지켜도요, 약속을 해도요,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 동기도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과 행실이 하나입니다. 아멘? 그분은 의도와 목적이 하나예요. 그분이 들어가게 하신다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막아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대대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수 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테그리티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른 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지를 몇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신도 말이죠, 애굽의 많은 신들도, 바벨론의 많은 신들도,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신들도, 그 어떤 신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완전히 올인할 거야, 내가 너만 사랑할 거야, 그래서 모든 관심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는 신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독보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요.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해요. 나의 부족함, 잘난 거 따지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나의 복지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책임져 주세요. 그럼 마땅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그 대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까? 그것은 내추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을 하는데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 단어가, 이게 힘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렇게 명사형으로 나와서 이렇게 마음, 뜻, 힘 세 가지를 다해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마지막 단어, 이 메오트라는 단어는 부사로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아주 그냥 전적으로 다해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인적이었기 때문에요, 전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응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랑도 전적인 사랑이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레바브라는 것은 우리가 마인드 또는 heart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의도가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중심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음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가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전적으로 다해서
그냥 형식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 뜻은 뭡니까? 사실 뜻이라는 단어가 이게 영어에는 sou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soul이라는 단어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life 아니면 목숨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사실 뭐 생명이나 목숨 이런 것들이 soul이라는 것이 우리 시편의 언어를 보면은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즉 나의 내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의 내적인 모든 자아를 전부를 다 쏟아서, 힘을 만약에 명사형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그 힘이라는 strength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질이나 아니면 소유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들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부를 다 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얼마나 이제 중요시 여기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1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이 구약 전체의 요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구약 다 읽을 거 없어. 뭐 성경 통독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구약 다 읽을 거 없다는 거죠. 그걸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거로 요약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친대요. 그 설명인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이 야훼 하나님이 오직 넘버원이냐, 왜 한 분밖에 없으시냐,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구약인 거예요. 자, 거의 반면에 2번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신명기 전체가 이 명령을 주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만큼 이 6장 4절 5절 말씀이 아주 이 성경에 아주 그냥 엑기스를 모아둔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레위기의 언어로 바꾼다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 떠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척 떠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 뭐 술 안 마시고 뭐 어디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거룩해, 뭐 한 부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진짜 거룩은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배타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서요 나의 전부를 바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는 인생, 정말 값진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살만 나는 인생이에요. 왜요? 정말 사랑을 찾았고요, 사랑할 대상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신명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신의 산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어번던트 라이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살만 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테그리티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계속 칭의,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성화, 우리를 sanctify 하시고, 우리를 glorify, 영화롭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하신 사랑, 그런 사랑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고요, 살만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쳐 살지요. 살아야 마땅하지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서 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요구하신 이 사랑은요,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또 우리의 행복인 것이에요. 우리의 복인 것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근데 이 쉐마가 말이죠, 굉장히 여러 차원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이렇게 내면적이고 어떤 이렇게 좀 굉장히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인 것뿐만,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 그런 얘기가 있지만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외적인 법조문인들이에요. 그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쭉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쉐마는 이 어떤 법정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머리에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그리고 이거는 또 가만히 보면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가족적인 것과 사회적인 차원까지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선교적인 차원까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니까 율법의 전문가들, 엘리트들만 알면 되지 않을까? 왕들만 알고 뭐 그냥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얘기 보니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이 쉐마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냥 안팎에서 가르쳐라. 아까 말씀드린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면의 어떤 조용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영역에서 다 꽃을 피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도 말씀하신 경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경문, 성구함. 그게 이제 테필린이라는 건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여기 조그만 이렇게 경문, 이렇게 상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이 말씀을 적은 그 구절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녀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게 경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경문을 점점 크게 하는 거죠.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경문을 넓게 한다, 띠를 넓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잘못되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늘 지니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늘 리마인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에다가 그리고 바깥문에다가 기록을 또 해라. 거기다 붙이는 것도 있어요. 메주조트라는 것인데요, 그것도 이렇게 함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사회는 오직 이 하나님 앞에만, 여호와에게만 충성을 하는 백성이다. 이게 왜 선교적인 것이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독특한 축복을 받은 게 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청지기들이었다고요. 청지기는 뭐죠?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어요. 우리 신명기 4장에서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민족이 너희들을 보고서 이 큰 민족 어디서 왔냐,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냐,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 저변에는 선교에 미리 이미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구절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이 4절 5절,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이 구절이 구약에 거의 비슷하게 인용된 게 많을 것 같죠? 근데 딱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스가랴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종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종식시키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등극이 되실 것이고 인정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이신 것이 모든 만천하가 알게 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선교적이지요. 마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과, 구약의 이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가슴 깊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좌절과 한숨과 실패와 나의 죄를 아시고 정말 나를 그렇게 나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저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그 사랑이 있으면 정말 받고 싶습니다. 정말 찾고 싶습니다. 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대상을 못 찾겠어요. 다 배신하고요, 떠나가요. 조금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아니거든요.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으로 주님 들어가기 원합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이렇게 영양 만점의 밀로 4장 6장에 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장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 같이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토록 불타는 사랑으로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외면하면서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알아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하고 식어지고 쓰다만 것처럼 아버지 낡은 그런 마음으로 있는 저희들 혹시 있으면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 거룩함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부를 다 드려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